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듣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집 문을 잠그고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고 중요한 자료는 미리 백업을 해두고 요즘은 이중인증까지 걸어놓죠. 우리가 잘 읽는 성경에도 지킨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목자가 양을 지키는 이야기,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든 아들 모세를 지키려던 이야기, 또 요나단이 친구 다윗을 지켜주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키는 이야기가 가득한 이 성경의 시간은 많이 흘렀고 오늘의 우리는 정말 수많은 것들을 지키며 사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혼란과 흔들림 속에서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유혹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단호함과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말씀이라 어제의 새벽과 오늘의 새벽의 자리를 지키셨다면 거뜬히 완독하실 분량입니다. 원래 유다서는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들처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가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자인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교회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글의 목적과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은밀하게 들어와 악한 생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이 교회 내에 점차 퍼져나가는 현실을 보고 유다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적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유다서의 앞부분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을수록 소름이 돋는 것은 우리의 시대에도 거짓 교사와 같은 세력은 어김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본문에 나온 거짓 교사들처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업신여기고 악한 행위들이 멈추지 않는 것은 비단 그 당시의 일만은 아닙니다. 요즘 뉴스 기사만 보아도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되는 기상천외한 일들로 가득하죠. 거짓 교사들의 일은 동떨어진 어떤 신화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진 현실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 이후에 이어지는 17절부터는 이러한 현실에 처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죠. 그 권면은 크게 세 가지의 대응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먼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들을 다 아시고 통제하심을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들은 조롱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미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손 안에 두심으로 결코 악이 승리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만 같아 보여도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만 같아 보여도 마지막 때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안에 모든 것을 두시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선한 것들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이제 두 번째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대응은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응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20절과 21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건네는 네 가지 권면을 말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21절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은 모두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에 더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거룩한 믿음 안에 서는 것으로, 또 기도하는 것으로, 또 긍휼을 기다리는 것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내실 능력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다가 지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때에는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현실을 돌파해낼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더욱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단과 현실의 참혹한 어두움이 눈앞에 있을 때에는 스스로를 지키는 적극적인 태도를 더욱더 가지고 마음과 믿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저는 아기들을 좋아해서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아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종종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일 때 부모가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아이가 입을 벌리지 않고 투정을 부리고 거부하면 결국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한숨 짓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을 벌려 이유식을 받아들이고
삼켜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보다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라고 말하거나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악한 세상과 억울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그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대응까지 도달하고 이제 유다서가 말하는 마지막 대응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 쉽게 말해서 이단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인 이단의 위험에 처한 이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안에 속하게 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해내야 될까요? 긍휼히 여기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여러 곳들을 다니시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항상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이 말은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잃어서 창자가 끊어질 듯 하다는 그런 사자성어, 모원 단장의 심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향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 있는지의 이런 여부들을 떠나서 주인을 잃어 방황하는 모든 이들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유다서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려 하는 배교의 선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와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마저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거짓 교사들은 정말로 원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도 마음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의 감동으로 원수와 같은 그들을 그리고 원수에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에게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원수와 같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이단과 같은 어려움이 삶의 현실이 여러분 앞에 드리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혹은 그 어두움과 고통을 두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원수와 현실의 어두움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 어떠한 흠도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대로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제와 또 영원에까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빚어내시고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셔서 믿음으로 잘 지켜내시며 흠없이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